네, 오늘 말씀 이제 다니엘 9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의 깨달음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크리스찬들은 깨닫게 되죠. 점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기도하는 시간이 나에게 소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 9장을 보시면은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주보에 두 가지 이제 부분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이제 개요를 짜봤는데, 첫 번째 내용은 말씀은 깨닫게 한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내용이 첫 번째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는 말씀에 기반해야 된다. 말씀에 기반해야 된다라는 그 두 가지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람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절하고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제가 지금 다니엘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누구의 말씀을 읽었냐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지금 우리도 갖고 있죠? 예레미야서가 있죠. 그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씀, 기록된 그 말씀을 다니엘이 읽다가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은 예루살렘이 지금 황무하게 되었죠.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지금 다 황무지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고 그랬는데, 그것이 얼마 동안 지속이 되냐면 딱 70년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언제 하셨냐면은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우상 섬기는 것을 계속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진 않고 70년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다니엘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시 읽다가 그때가 지금이구나, 이때쯤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예레미야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제가 주보에다가 이제 두 가지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분명 이 말씀을 보고 다니엘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하고 12절입니다.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다가 망하기 전에. 근데 여기 말씀 다시 보시면은 영어로 된 부분 보실게요. 모든 땅이 폐허가 돼서 놀랄 것이다. Shall be a desolation and a astonishment. desolation이라 그러면은 지금 여기 예레미야에서는 폐허라는 말이고, 우리 다니엘에서는 황무함이 되었다라는 그 단어가 이제 desolation, 폐허가 된다는 것입니다. 쭉 보시면은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이 민족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그 전까지는 누굴 섬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죠. 자유롭게. 자유롭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을 섬기는 상태가 되는과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게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도 없고 예배하는 시간도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 때 그 나라 법과 상반되는 것이 엄청나게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죠. 오히려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 땅의 죄악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라고 그랬죠. For their iniquity. 이제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을 망하게 할 것인데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벨론이 지은 죄 때문에 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망한다. 근데 여기 벌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punish. 벌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히 폐허가 되게 될 것이다. 여기 영원히 폐허가 된다라는 표현이 perpetual desol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erpetual 하면은 영원한, 그리고 폐허, desolation. 자, 여기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나왔어요. 11절에 이스라엘이 폐허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폐허가 될 것이다. 똑같이 desolation인데 이스라엘은 perpetual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70년, 바벨론은 영원히. 그래서 지금 바벨론 이때가 BC 500년 이때거든요. 지금 2500년 지나도록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영광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이라크거든요. 이라크 지역. 거기에 있는 나라가 부유하고 선진국이고 그런 거 들어본 적 없으시죠? 아무도 그런 나라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원이 있어도 사회적으로 선진화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곳입니다. 비인격적이 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영원히 망하지 않고 70년 동안만 바벨론의 속국으로 있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믿지 않고 예레미야만 혼자 외쳤고 거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망할 수가 있느냐.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그 죄를 지속하면서 즐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다녔던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근데 실제로 망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큰 바벨론 왕국에서 우리가 속국이 됐는데 이제 와서 회개해봤자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 거기서 또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니엘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때가 왔구나. 회개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영어로 보시면 completed, 그 70년이 다 끝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visit you,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신다,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예레미야가 외치고 있는 그 땅, 예루살렘 땅,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금 70년 후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계획이 무엇이냐면은 영원히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주는 것이고, 그들에게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evil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A future and a hope를 주시는 것이다. 이 바벨론에서 너희들 잡혀가는 그것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Bring back from your captivity. 내가 쫓아보내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선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completed,
시기가 다 지나서 완성이 될 그때가 다가오고 있을 때 다니엘이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때쯤에 왜 기억했겠습니까? 자,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은 9장 1절에 써있죠.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누구죠? 다리오가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원년, the first year 이라는 것입니다. 다리오가 성경에 지금 다니엘서에 몇 장에 나오죠? 다리오가 성경 뒤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다니엘 5장입니다. 다니엘 5장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거기 다리오라고 나옵니다. 다니엘 5장 30절하고 31절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다리오 나오죠. 이 다리오는 바벨론 왕이 아니에요. 바벨론 마지막 왕은 벨사살이고 벨사살이 죽음을 당했죠. 그 다음에 바벨론을 쳤던 페르시아의 왕이 다리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말씀한 바벨론이 이제 곧 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퍼니쉬를 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그때가 바로 이때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이 망했으니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가는 거구나, 예루살렘으로 그때가 됐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깨달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막 고민을 해서 나오지 않아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지고 씨름할 때 나옵니다. 아무런 베이스가 없이 내가 막 고민해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은 이렇게 된다, 이것은 이렇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왜 그렇지? 그것이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되지? 그런 씨름을 하면서 내가 이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70년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그때가 이제 곧 옵니다. 지금 다니엘이 지금 기도를 시작했을 이때는 다리오의 첫째 해였죠. 그때는 BC 539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때부터 한 2-3년 뒤에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사실은 이제 성경에 여러 곳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주보에 보시면은 제가 한 구절 적어놨습니다. 역대하 36장 2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자, 이제 고레스가 나오죠. 다리오 다음에 나왔던 왕입니다. 그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고레스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다 너네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로 기록된 것이 역대하잖아요. 역대하, 그러니까 실제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된 다음에 이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여러분들이 지금 잘 머릿속에 두시면 더 이해가 잘 되는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망한다라고 예언한 사람이고,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을 때 거기서 통치하는데 총리로 일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고레스가 이제 페르시아 왕으로서 다 돌아가라고 그랬고, 돌아간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기록된 것이 이제 역대하입니다. 그 시기가 다 이제 그 타임라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70년이 지나고 그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들이 있는데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 일어나요. 사고도 그렇잖아요. 안 일어날 것 같은데 그날이 되면 일어나요. 좋은 일도 마찬가지예요. 안 될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게 또 일어나요. 그 일이라는 게 안 될 것 같은데 그 때가 되면 됩니다. 그게 참 신기해요. 그게 세상의 역사인 것 같아요. 우리도 죽는 날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고민해도 하루를 늘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날이 나에게 올까?
하는데 그날이 되면 오는 것입니다.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날이 올까? 이렇게 세상이 강력한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실 때가 되면 오시고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기반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 인생에 그런 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에 기반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막연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시면은 기도는 말씀에 기반해야 된다. Pray must be based on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파운데이션으로 두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19절까지 이제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기도할 때 어떤 것을 했냐면은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배는 결국은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4절 보실게요. 3절에 보시면 이제 금식하고 재를 뿌리고 슬픔을 얻은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자복은 이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르기를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Great and awesome God,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주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은혜롭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분일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해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겠죠?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다니엘이 한 것이 이제 죄의 고백이에요. 자신의 죄, 자신의 민족에 대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은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의 규례를 떠났습니다. 자, 행악하며 반역했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법을 어겼다. 영어로 보시면은 rebelled, wickedly rebelled 뜻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 말합니다.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던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1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내 삶에 행하지 않았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9절도 다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주님께, 우리 민족이 주님께 범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Sin against you. 우리가 죄를 지는 것이 사람과 사람 간의 죄를 지으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께 직접적인 죄를 지잖아요. 그것을 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무섭고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이러한 죄를 지었으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을 먼저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때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이 내가 심판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라는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했고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미 다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죄를 지으면 너희들은 나에게 축복받을 수 없다. 반드시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근데 약속이 맹세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맹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기록된 맹세대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하신 것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겼고 그 말씀을 어기면 저주가 임한다는 그 맹세대로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말씀을 어기면 이러한 재앙이 너희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그러니 빨리 돌이켜라 라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시는데 그 말씀을 새겨듣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겨듣지 않을 때마다 재앙을 주시지 않으세요. 기다리세요. 그거를 간직하여 두셨다고 말씀하셨죠? 마치 자연재해랑 똑같아요. 자연재해가 한 번에 팍 내리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이 쌓여다가 어느 순간에 터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갈 때까지. 그런데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럼 어느 시점에서는 그것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것이 이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임해요.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임하고 다니엘이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 보시면은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써 있는 거예요. for이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시는 일이 모두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우리에게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고백한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내가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께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내가 이러한 어려움에 위치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건 회개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이 회개하는 자리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런 회개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었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되면 세상에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맹세적이고 우리는 늘 변함이 없이 죄를 짓는 사람이라면 결과는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에게 구원자를 허락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반해서 간구를 해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plead를 하는 거예요. 뭐를 하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mercy on us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뻔뻔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게요. 자, 15절, 16절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구원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거룩한 주의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이 다 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분노가 그 위에 지금 있는데 그것이 이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이유가 이런 말을 써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공의를 쫓으사. 그게 영어로는 according to all your righteousness. 하나님은 의로우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의로움에 의해서 이제 이 화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고 마지막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17절입니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게 비추소서. 자, 17절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에게 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주를 위해서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위해서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예루살렘 그 성이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 성이 지금 이렇게 황폐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간구합니다. 제가 어떤 것을 잘했기 때문에 지금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나 이제 회개하였으니까 의롭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내가 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황폐해진 그곳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음을 받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 이유가 하나님께로 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의 성,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처참해지고 포로로 잡혀갔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드러나지 않죠. 그들이 이제 회개했으니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딱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진 상황에서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졌어요. 그것을 회복하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내 인생을 통해서 다시 거룩하게 드러날 것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회복해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고통은 여러 상황의 일이 있겠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쳐달라고 했을 때조차 내가 이 고난을 이제 더 이상 고난받기 싫으니까 고쳐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데 내가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이 실제로 마음속에 은혜롭게 작용하면 이제 진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면목이 없어요. 상황 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잖아요. 한국말로 뭐예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함으로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못 드러내는 상황이 되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기도였어요.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여기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자고 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킨다는 게 keep covenant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담대하게 또 간절히 다니엘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 생활이에요. 주보에 제가 마지막 구절 적어놓은 거 있죠. 히브리서. 그 기도를 이제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했던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다니엘은 예전에 죽었죠. 다니엘의 기도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안 죽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 기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항상 살아계시는 그분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갑니까? 자기를 힘입어. 여기서 자기는 myself가 아니에요. 이 자기는 예수님을 힘입어. 영어로 보실까요? Therefore, he is also able to save. 그분은 예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To the uttermost, those who come to God through him.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는, 그거를 우리말로 이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라고 쓴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나아가야지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약속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 모든 축복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매일매일 이 다니엘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captivity, 노예, 종, 죄의 종이잖아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가 이제 죄를 안 짓고 거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빠지셨을 때, 여러분의 생활이 어려워지셨을 때 다시 돌아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담대하게 구하시고 속히 지체하지 말고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